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온라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참 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좀 숨이 트이더라고요. 많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정과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많은 은혜의 결과들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삶 가운데에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기도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도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바람이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환경, 홍해와 같은 환경, 여리고 같은 환경,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전부 기도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거 수긍하실 거예요?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예? 내 팔자라고 뭐 그냥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르짖어라, 간절히 나오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얼마나 기도에 대한 초청이 많습니까? 그냥 난 기도 안 하고 있어도 다 이루어 주시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걸 끝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간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건이 얼마나 가득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 내용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기적 같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입니다. 이거 왜 포기해요? 그런데 이 수지 만난 이 기도를 우리는 왜 잘하지 못합니까? 드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데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합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낙심하죠.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주위에서 기도해라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내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변화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간증도 하고, 나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그냥 모르시나? 나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가? 그런 시험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기도에 열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대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되려면 되는 거고 안 될 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숙명론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해서 뭐 좀 재미를 봐야 기도할 맛도 나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벌써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래서 기도의 힘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에 사라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고 위로받는 것은 우리의 이런 좌절과 속상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망 많이 했지, 힘들었지, 낙심했지, 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지?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그런 낙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운을 띄우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그런데 뒤에 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는 건 굿. 예? 아주 잘했어요. 잘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잘했어. 근데 낙심하는 거,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낙심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녹초가 되어서 지쳐버리는 거.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실망했고, 예? 그런 가운데에 처한 내 심령. 예?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치고 힘들고 기도에 응답도 없어서 이렇게 좌절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그런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지쳤습니다. 속이 다 타버렸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내 손에 힘이 없습니다. 무릎이 물 녹듯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복음성가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아는데, 낙심해 있는 거 아는데, 지쳐 있는 거 아는데, 탈진해 있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치고 인간의 기대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힌 암담한 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잡으세요. 그러나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도 낙심하고 탈진하고 지치고 얻어맞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뭡니까? 낭망되어도 낙심되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나 봅니다. 뭔가 되나 봅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돌파구가 열리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가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후에는 뭔가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들고 계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장은요, 뭐 명재판장도 아니고요, 정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요, 공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요. 재판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니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뭐 잘 받으려고, 뭐 자기한테 잘 보려고 하는 사람, 뭐 돈 갖다 주는 사람, 안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편애하고 뭐 그런 사람, 뭐 공의와 뭐 정의, 도덕, 양심, 뭐 자유, 평등 이런 뭐 고상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 세상의 재판관 참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또 공평하게 판정해주는 그런 좋은 재판장도 많은데 왜 그 마을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뭐 여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그런 재판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라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돈 없고 힘 없고 아무 빽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과부라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하나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재판장이란 그 사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해결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헛물 켜지 않았습니다. 내 이 억울한 사정과 이 형편은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졸라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와 해결책 분명히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공들이고, 그렇죠? 현물 켜다가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하는 오직 재판관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재판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모습을 보니까 뭐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힘도 없고 가난하고, 예?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를 찾는 사람들이 돈다발을 가지고 와도 내가 만나줄까 말까인데 하물며 이 과부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 억울한 그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무정한 사람인데, 예?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예? 그런 취급 몇 번 당하면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예? 말만 슬쩍 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을 제가 들었는데, 그 오령교회 김원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지 못한 이유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도 대안이 있었으면 뭔가 뭐 힘쓰는 뭐 친척들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뭐 그러면은 뭐 급행료를 지불하고도 자기의, 예, 억울한 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 예, 더 높은 뭐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대안이 있으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뭐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번 찾아가고,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찾아가고, 저녁 늦게도 찾아가고,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움직입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움직여요. 왜요? 그녀가 갑자기 없던 돈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여론을 의식해서, 예?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마음에 무슨 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는 못 찾겠어요. 한 가지 있다면은 이 여인의 끈질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재판관은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만일 이 과부의 민원에 관해서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계속 번거롭게 찾아올 것 같다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요? 너무 자주 찾아와서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올지 이제는 슬슬 겁이 나는 겁니다. 예?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때린다, 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가요, 뭐 정확한 일가격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짧은 잽, 이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 재판장이, 예? 장을 괴롭게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려고 내가 졌다 하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비유를 지금 하시면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온 재판장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7절에 주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판장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의 부정적인 샘플로 제시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기도가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무정하시다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끈질긴 호소에 굴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심사가 꼬이셨다고 안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셔. 응답하셔. 오해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상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똑같을 것입니다. 잠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모소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심은 지 5년이 지나도 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요, 기껏 해봐야 한 3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변화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한 자씩 자란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자씩. 그 4년 동안은 다 합쳐봤자 3cm밖에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하루에 한 자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겨울에도 보면은 나무가 죽고 풀도 죽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은 겁니까?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땅 속을 볼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도 다시 생명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더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조금만 기다린다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지레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계점만 지나면 바로 이루어 주실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에는 이상이 없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서 어느 간증자 그랬죠. 늘 옳습니다. 예, 늘 옳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십니다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오늘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낭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결국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인내로서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인내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를 못하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이 조급증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인내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걸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난 참 인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주십시오.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들어주실 그날들을 저도 먼저 가봤어요. 예. 그리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기도가 1년 뒤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엽서를 썼어요.
저에게 쓰는 엽서, 너의 처지가, 너의 형편이 지금 이렇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 그럼 저한테 쓰는 그런 엽서를 써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 엽서가 1년 뒤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1년 뒤에 엽서를 받았어요. 그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차하는지요. 1년 전에 내 형편이 이랬고 힘들었고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받아보니까 정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결과를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1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과 환경이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걸 확신하고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뭐 죽을 인상 쓰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좀 자유하고 지금 좀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지금만 보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인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기를 그렇게 시간을 내고 열심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로바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인내가 없어도 돼요. 목사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하죠. 예? 인내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알고 싶으신가요? 예, 내가 인내 부족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어가지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인내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나 응답받을 기도만 하면은 바로 응답받습니다. 말장난입니까? 응답받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도만. 인내가 필요 없어요. 응답받을 기도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얼마나 기도는 하게 하는데 얼마나 다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허황하고 참 정욕적이고 좀 교정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참 어느 분에게 참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좋은데 참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권사님의 그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갔는 모양인데 막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30억 밑으로는 안 됩니다.
30억 밑으로 안 된다고요? 그 이상은 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30억 밑으로는 안 되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드려야 되는데 참 힘이 안 나더라고요. 좀 다르게 좀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참 이렇게 저희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는데 참 이렇게 좀 협상이 잘 돼서 좋은 이렇게 금액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좋은 금액 받아서 좀 저도 교회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좀 이렇게 뭐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 다 30원 밑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제가 깎는 사람입니까? 30원 밑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30억 밑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어루만지셔야 되고 좀 우리게 하셔야 되고 좀 교정도 하셔야 되고 더 큰 기도의 제목을 발견도 하게 하셔야 되고, 그죠? 기도를 좀 이렇게 수정도 좀 하게 하셔야 되고 깨닫기도 하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펼쳐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보다는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인내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키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된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춰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대학 어디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대학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기도가 조금 하나님 뜻에 맞춰진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회개하고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생기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죠?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오냐 하면서 들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주파수를 맞출 때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8절 마지막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인내와 믿음이 식어집니다. 인자의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높아진 세상 권세에 그냥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겁니다. 참을 줄 모르는 세상이 올 거란 겁니다. 주님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그러니까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 뭡니까?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포기할 것이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삼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육아, 또 집, 오포, 나중에 또 칠포, 구포 시대가 얘기하다가 요즘은 M포 시대라고 해요. M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뭔가 기대할 수 없고 포기할 것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세상은 살아가면서 참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기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냉랭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라도 이게 현실이야. 이루어지는 것은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 아니야. 그런 사단의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고민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유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니엘 얘기 또 할까요? 여러분 좀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도전받고 좀 그런 말씀들 좀 기억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큰 전략을 그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는 발견했대요. 그게 뭐라고요? 저만 들었어요? 주여 하는 거. 그게 립싱크 같고 그냥 입버릇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게 기도의 큰 전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또 건드리면 놀라키게 하면은 깜짝이야. 경상도 말로 C급이야. 그거 하는 것보다 주여 할 수 있는 거. 그게 갑자기 일어나요? 항상 주님을 내 삶 가운데에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놀리키게 할 때
놀랐을지라도 주여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주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어났을 때도 주여 하루를 또 시작하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항상 삶 가운데에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게 미사 요구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의식 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을 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귀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환영하십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는요, 뭘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만지면서 주님 이거 참 좋네요. 주님 이거 참 좋네요. 그럼 제 거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있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에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참 의지할 것뿐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넉넉고 마음이 물 녹듯이 주저앉아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위로와 힘과 능력을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숙명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행여나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며 그것 하나라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두려웠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즐거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소망이시며 목적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각자 조심하시면서 예배에 지장 없도록 항상 개인위생에 잘 감당을 하시면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 잃지 말고 예배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기도로 성공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성공합시다. 항상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결국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